오늘 함께 읽으신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갈라디아서는요, 그 어느 특정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그 티르키의 남쪽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편지를 쓴 이유는요, 이상한 복음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일, 곧 바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안에서 바울이 가르친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의 정체는 무엇이었냐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율법이 더해져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급하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절에서 5절은요, 그 편지의 인사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오늘부터 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한번 강의를 쭉 하려고 하는데요. 이 편지에 해당하는 편지에서 인사에 해당되는 이 본문은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런 인사 정도가 아니라 이 인사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목회 편지를 쓸 때마다 그 인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새로운 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세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이 세 가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그 정체성부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정체성입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는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1절과 2절과 4절에서 한 번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고요, 두 번은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그 파테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파테르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혈육인 가족, 근데 혈육인 가족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존경을 받아야 할 권위자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파테르는 아버지는 그의 가족을 먹이고 보호하고 교육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의 역할은요, 가족에게 있어서 제사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선생은 올바른 길을 가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돕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아버지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요, 이 두 가지입니다. 가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족들이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가족 중에서도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 아버지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이 파테르라는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나 역할을 볼 때에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 자녀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다면은 순종은 그 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아버지들이 자녀들한테 너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관용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요, 그건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저 좋을 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올바른 일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의 올바른 명령과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상황 속에도 존경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아프게 해서라도 우리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도 않으시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종착지에 닿을 때까지 계속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해초리가 쓰라리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해초리가 싫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해초리에는요, 증오와 분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좀 마음이 좀 울컥했던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자주 증오와 분노로 어릴 때 대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21살 되었을 때 제가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존경하고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는요, 그의 자녀들을 먹이고 보호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이 없다, 입을 것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이 없다, 입을 것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정체성을 가진 자녀들은요, 몸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라면은 우상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그 선물보다도 그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의 얼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진심으로 사귀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들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이러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를 때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창조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뭐 달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사귀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실 것을 기대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죠. 내가 생각한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그분이 일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왜?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의무예요. 우리가 그것을 강청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정체성을 나누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주님, 주인이라는 뜻으로 지배력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는 로마의 황제들을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큰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죠. 그 큰 제국에 로마의 황제들의 지배력이 닿는다는 의미에서 키리오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키리오스는요, 그 로마의 황제가 어떤 지역에, 어떤 제국을 지배하는 어떤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군대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에서 키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등장하면서요, 자신들의 키리오스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로마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전염병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로부터 혐오를 받고 적으로 간주되었죠.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키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주인이고 세상의 통치자이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하셨던 일 때문이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죠. 동시에 그 관계가 죄 때문에 완전히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그 관계가 죄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불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불능의 상태를 고치신 분이, 바꾸신 분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메시아의 예언으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에 대한 예언으로 설명되었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죄인을 위해서 주셨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와 형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임 당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모든 죄와 죄의 형벌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으로요, 로마 제국의 황제와 그 어떤 권세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키리오스가 되셨어요. 진정한 사람들이 주인이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죄의 노예 아래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속량했어요. 구속했어요. 사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지배력이 미치고 그분의 능력이 통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죠. 이것이 키리오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에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자꾸만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된 신분이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되었다가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께 속량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 신분의 변화가 바뀌지 않는, 내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께 나가면은 내 신분은 거뜬한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가지게 되는 정체성이죠.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가족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형제라는 이 단어는요,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것은 연합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궁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델포스는요,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편지 쓰면서 형제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우리가 같은 태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같은 태에서, 예수님 때문에 같은 태에서 태어난 형제와 같은 존재입니다. 새로운 가족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요, 초대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사도, 교사, 집사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분은 교회 사역 때문에 이제 주어진 이름이죠. 지칭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칭호는 뭐냐면요, 형제, 자매였어요. 우리가 간혹 제가 여러분들 부를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형제, 자매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태로 함께 태어났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가족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육체의 혈육을 가족이라고 부르죠.
이 육체의 혈육을 가족이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개인의 인성을 형성하고 강력한 어떤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이 가족은요. 사회 공통의 행동, 특징, 문화, 그 규범을 습득시키는 사회화 가정을 시키는 것이 가정의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사회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 가족의 의미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 가족의 의미를 이해한다면요.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에 대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서로 돕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집단, 그것을 교회라고도 말하고 공동체로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새로운 가족,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서로 닮아가도록 돕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그분의 의로움을 닮아가도록 서로 돕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가족들은요, 이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가족의 우리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모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기준이죠. 그분을 같이 바라보면서 그분의 능력과 구원을 소망하면서 같이 그분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고 정체성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가족의 정체성은요, 육체의 혈육으로 만들어진 가족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혈육으로 만들어진 가족의 사회적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내 자녀를 키워내는 것이 가족의 의미라면요. 이 하나님의 가족의 의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데 우리는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가족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고 살아갈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혈육으로 묶여진 가족과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는 전혀 다른 의미이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가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공동체이고 영원히 함께 살아갈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새로운 가족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는요, 혈육으로 묶어진 가족보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교회의 공동체를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확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확신이 점점 축소되어지면, 뭐보다도요? 내 가족의 의미보다 축소되어지면요, 항상 내가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합니다. 내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중요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는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예요. 부부, 가족, 교회 공동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인식이 축소될수록,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참된 구원자라는 그 인식이 축소될수록 우리에게는 가족애, 자기 애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서 가지는 그 공동체성이 작아진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같은 태에서 태어난 진짜
형제와 자매로 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서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고 누리게 될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함께,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협력합니다. 만약에 이 땅의 교회들 중에서 이런 새로운 가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요, 그 공동체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너도 나도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그분의 몸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이제 여러분에게 교회 사역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게 된 칭호를 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피로 한 몸 된 형제와 자매로 생각하고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형제와 자매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만날 때 앞으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을 쓸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호칭을 쓰는 것에 맞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우리의 한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그 임무와 사랑의 임무와 도움을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나의 구원자가 계시고, 그리고 교회 가족, 교회 공동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내게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 정말 내게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 여기서 그 모든 은혜가 나타나는 현장이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서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그 유업을 물려받는 사람으로 그런 가족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참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